선생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 당시 기독교는 신생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거짓 선생들의 존재가 공동체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하는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신자들이 순교당하는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치명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쉐어 스크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제가 날짜를 또 안 고쳤나요? 또 안 고쳤네요. 이거 매번 원래 중간에 네 16에서 20 뭐가 빠졌죠? 9일이 빠져갖고 이게 지금 점프가 됐군요. 오늘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그 구절인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 2장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거짓 선생의 출현이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님을 언급합니다. 이미 구약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죠. 이런 현상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내버려 두어야 할 만한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인식하고 찾아내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거짓 선생들이 누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들의 특징을 간단히 다시 살펴보면 1절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enying the Lord. 그다음에 2절에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Follow sensuality. 그다음에 세 번째 3절에 자기 득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2000년 전 기록인데 놀랍게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뭐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이단이나 종교 사기꾼들의 행태를 보면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왜곡하고 속임수와 권모술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갔죠. 우리 나라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죠. 다 아시오 1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리고 늘 음란함과 그 돈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런 일을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 1절에 보면 표현한 것처럼 가만히 secretly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만 봐도 거짓 선생들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아주 바이러스 같은 병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을 알아보고 퇴치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4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4절 이 영어에 보면 for로 되어 있습니다. for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읽으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천사를 용서하지 않았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했던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리마인드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이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심각하고 위험스러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지만 그런 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줬는데 이거 뭐 시간이 다 없어서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거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에 대한 그 주석은 굉장히 컨트로버셜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거는 대부분 많은 분들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여자와 같이 결혼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천사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같이 세상의 여자들과 같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제네레이션이 됐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찬반양론이 많습니다. 도대체 뭔가? 이제 어쨌든가 하나님께서는 천사 같은 사람보다도 더 그 레벨이 높은 자도 심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뭐 심판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노아 사건, 그 홍수 사건에서 나머지 노아의 식구들 이외에는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노아에는 노아의 7 식구와 노아까지 해서 그 자녀들 부부 3쌍과 노아 부부에서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8명. 소돔과 고모라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응? 3명. 누구? 롯이랑 딸 2. 원래 부인도 같이 도망가다가 부인은 중간에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게 이제 역사를 다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4절 이하에 분명히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 가족, 유황불에 멸망한 소돔 고모라의 심판 중에도 구원받은 그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구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에도 Mercy is falling and falling and falling. 자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항상 궁금해하고 찾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모두 사모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 이제 부모와 함께 교회를 잘 다니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티로 돌아섰어요. 안티로 돌아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조카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티로 돌아선 자기 삼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삼촌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편지 썼는데 그 삼촌한테 답변이 왔는데 아주 큰 곤욕을 치렀답니다. 예수 이름을 한 번만 더 거론하면 너랑 끝이다. 더 이상 나를 삼촌이라 부르지 마라. 아주 예상치 않은 혹독한 반응에 이 조카 목사님이 혼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안티로 돌아선 그 삼촌이라는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안티 기독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면서 신앙 얘기는 다 빼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얘기, 그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때 얘기가 최근에 한국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친척들, 외가 쪽들 가서 봤는데 다 요양원 계시고 치매 걸리고 이런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를 못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한번 나이가 들어가니 그분도 60이 넘었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삶의 이런저런 어려운 점들을 서로 뭐 나누면서 이야기했죠. 시간이 돼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식사하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이제 각자 뭐 스트리트 파킹을 했으니까 각자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 좀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끌고 차로 좀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제 차로. 그래서 그분을 끌고 좀 이게 조마조마한 마음 갖고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차는 왜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아니 여태까지 얘기해놓고 무슨 또 얘기했어. 차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실제로 별 도움 드릴 건 없고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족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정중하게 그래서 당신 내 앞에서 예수 내가 그 조카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약간 조마조마했는데 심한 말이 튀우면 어떡할까 잠시 두려움이 스쳐갔는데 제가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말을 하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 그 워낙 교회를 다니신 분이니까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 그래서 간절히 그분의 자녀 가정을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분과 헤어졌는데 자기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케어해주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누가 마다하겠느냐고 기도해 준다는데 사실 넌 크리스천들한테도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 줄게 그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God of Judgment.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부분 이미지로 갖고 있는데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아이디어는 대단히 불편하고 그런 말씀이나 메시지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4절 이하가 심판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나쁜 놈들을 심판하신다는데 도대체 언제 한다는 거지? 내 인생이 정말 날 힘들게 하는 나쁜 놈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 봐도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심판의 하나님? 뭐 요즘 뭐 영화 제목도 나오는데 요즘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아닌가? 심판은 도대체 언제 한다는 거야?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심판이 있다는 아이디어도 못 믿겠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것을 본 적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근본적으로 뭘까? 하나님께서 나쁜 놈들을 벌 주고 착한 아이들을 상 주고 그러시는 건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건 모순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상하게 베드로 후서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힘이 들어요. 내용 자체가 힘든 내용이 많아서 준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뭐 강의를 하니까 야 이거 안 좋은 거니까 빼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깊이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오히려 심판에 관해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어떨까? 이열치열이라고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도대체 심판을 하는 건지, 왜 필요한 건지, 심판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 도대체 여기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조금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원래 30절까지 있는데 중간에 끊었어요. 제일 앞부분과 제일 뒷부분만 있는데 우리 인서병재 부부가 한쪽씩 읽어주시겠어요? 희수자매리부터. 네, 여기 와서 읽으세요. 조금 작아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신이 기울진 산이었다. 땅을 퍼서 돌을 제하고 극성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스위트를 팠도다. 좋은 포도를 몇 개를 달았더니 이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리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해멀지를 너희에게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리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인가.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릇 만문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였으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차를 보인다. 기차를 왜 기차를 온 나라들을 불러오자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단매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태오의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들의 소리짖음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훔쳐 가져가 버려도 거짓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불치지르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땅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네, 감사합니다. 조금 긴데요. 지금 이사야서 5장을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신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이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신 5장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어떤 점이 근데 이상하죠?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세우신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만들고 세운 나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이상한 점은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자를 향한 사랑의 노래라고 시작했어요. 난 이제 사랑의 노래를 부를게.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서 무서운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원수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치는 장면을 많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맞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후서 아까 본문에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보시는 것은 이사야서 5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죠. 나쁜 놈들 벌 주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벌 주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신이 만들고 세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며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인격체시죠. 사랑 혹은 진노 혹은 화를 낸다는 것은 인격체 간의 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일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죠. 사랑의 매. 아무 관계없는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패면 범죄입니다. 그죠? 아무 관계없는 사람 때리면 범죄잖아요. 하지만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사랑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부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잘못 양육하면서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한다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화를 내고 매를 때리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2절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지금 그냥 길바닥에 내려놓던 거 잘해야 돼 이러지 않고 최고의 것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사랑이죠. 4절 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야, 더 이상 뭘 더 잘해줘? 어떻게 더 이상 잘해줄 수 있어? 최상 것을 제가 그 한인마트에 잠깐 가면은 우리 집이 다 포도를 좋아해요. 근데 포도의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뭐 청포도, 씨알 없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로 귀결되더라고요. 하나로 귀결돼.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거 말고 캘리포니아에서 진 한국 거랑 아주 비슷한 라고포도 아시죠? 씨 있는 거, 새콤달콤한 거. 그거보다 훨씬 더 단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먹어. 우리 비진이랑 우리 와이프 그건 싫어해. 더 달아 사실은. 당도가 더 높아. 근데 살짝 신맛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부 글로 가더라고. 내가 한 번은 내가 달다고 해서 그걸 사왔는데 아무도 안 먹어서 내 혼자서 계속 그거 그냥 당신 사세요, 당신 다 먹어 그래갖고 그것만 먹었어요. 근데 그 라고포도 사오면 뭐 온 식구가 다 잘 먹어. 극상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나무 최극상품 최고 A급으로 심고 거름 주고 뭐 몰타리 쌓고 최고로 잘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부모들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잘해줘서 스포일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죠. 좋은 포도, 최상의 포도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학교 가서 100점 받아와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거 기뻐하는 남은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칭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그런데 뭘 원하느냐? 정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의와 공의, 그 영어판을 보니까 justice and righteousness 그렇게 돼 있어요. justice and righteousness. 정의롭게 살라고 했더니 폭력이 난무하고 공의를 베풀라고 했더니 백성들의 원성소리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소리만 커졌다는 거예요. justice and righteous가 언급된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포도 얘기하다가 정의와 공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최진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불렀고 구름과 공격이 그를 붙잡고. 영어로도 한번 읽어주세요. The Lor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let the distant shores rejoice. Clouds and thick darkness surround him,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his throne. 제가 어디서 나온 건지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혹시? 시편 몇 편? 150편 중에 몇 편?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인데 하나님을 노래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his throne. 이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policy,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치를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밑에 7절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했더니 부르짖음이다. 그런데 지금 시편에 보니까 정의와 공평, 정의 도대체 왜 이게 나오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 가치죠. Foundation of His throne.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정의롭게 살고 공의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않더란 얘기예요. 들포도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먹지 못할 것을 내고 백성들은 폭력과 불의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그게 사랑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최상의 것을 완벽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열매 맺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오늘 이사야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괜찮은 건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신 것 같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나요? 그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는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나요? 이런 질문에 누가 자신 있게 저요 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한 그냥 괜찮은 자들 아닐까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를 위한 심판을 보면서 왜 여기까지 왔냐면 나는 괜찮지라는 생각을 들다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놓고 그 기대치를 낮추지 않아요. 뭐 영어 표현이 있잖아요. lower the bar, aim high 이런 게 있는데 결코 기준을 낮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다 탈락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 죽을 운명이에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로운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심판받으셨다고요. 에스더 자매님.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자기 아들 아프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주시니까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도망하리요. 그릇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에 맞게 사는 자는 없다는 게 성경이 인류를 보는 시각입니다.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영광에 미치지 못한 인류를 모두 심판함과 동시에 구원해낼 수 있는 길,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죄 없으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를 베풀지도 못하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 낸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자리에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자녀로 받아주셨죠.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본 말씀처럼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는 물론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열매 맺는 놀라운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이미 베드로서 1장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사야서에서도 극상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서도 증거하셨고,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최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물론 우리는 늘 자신 없어 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를 향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손을 붙들고 소망과 또 열매 맺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의 무서운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도 그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그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부활과 또 다시 오시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살아갑니다. 모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모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삶에서 열매가 풍성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